네, 오늘 7월의 첫 주일 세상에서의 분주함을 잠시 뒤로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또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영원한 생수로 채워주시고 또 막혀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과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 오늘은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우선 사과의 말씀부터 먼저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혹시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제가 야고보서를 빠뜨리고 베드로 전서로 넘어갔습니다. 야고보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매일 한 말씀에서 우리 야고보서를 마지막으로 다뤄서 제가 순간 요즘엔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서 이렇게 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는 다음 주에 우리 윤석용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 제가 요즘에 정신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네, 제가 수요일에 우리 한국에 방문하기 때문에 언제 수요일이 오나 제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잘 다녀오겠습니다. 3주 동안 평소보다 조금 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애정어린 마음의 눈으로 교회를 그리고 우리 교회 가족들을 이렇게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살다 보면 내 마음보다 더 빨리 찾아오는 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날들은 보면 대개 내가 기다리는 날들이 아닙니다. 기다리지 않는 날들은 왜 이렇게 빨리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은 언제가 빨리 찾아올까요? 무슨 날이? 개학하는 날, 시험 보는 날, 이런 날들이 빨리 찾아옵니다. 또 우리들은 매달마다 렌트비, 모기지 내는 날이 빨리 찾아옵니다. 요즘에는 가스값이 워낙 비싸서 자꾸 자동차가 배고프다고 기름 넣어달라고 이렇게 보채는 날도 너무 빨리 이렇게 찾아옵니다. 이렇게 오지 않기를 바라는 날들은 야속하게도 너무 빨리 찾아옵니다. 반대로 이렇게 느릿느릿 다가오는 날들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엔 한국에 가는 날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언제를 가장 기다릴까요? 생일날, 생일날을 학수고대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나는 날 역시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계만 쳐다보면서 기다립니다. 인생은 이렇게 내 마음보다 더 빨리 찾아오는 날들과 또 더디 찾아오는 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0년에 반환점을 돈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날은 언제이십니까? 아니면 절대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날은 언제이십니까? 인생은 원래 이처럼 기다리는 날은 빨리 오지 않고 빨리 왔으면 하는 날은 천천히 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8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천년은 하나님의 하루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활동하던 이 초대교회는 주님께서 곧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내놓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어떤 세상에서의 직업들을 다 버리고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오신다던 분이 오시지를 않습니다. 기대도 설레임도 없는 믿음처럼 이렇게 힘없고 허망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고대하면서 온갖 불편함을 감내했던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안 오나 보다 하고 교회를 떠났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어떤 그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채 그냥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어지럽히던 무리들은 만물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와 이렇게 똑같은데 무슨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냐며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마음껏 조롱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이 영문을 알 수 없는 긴 기다림의 시간이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성도들에게 일깨워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우선적으로 말을 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조급증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너무 느려 보입니다.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 성질 급한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고 또한 은혜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 보면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날을 위해서 모세를 80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한 가정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50년 동안 정착하여서 정말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그렇게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시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늦는 법도 없습니다. 항상 때에 맞게 움직이십니다. 그럼 바쁘다고 해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 안에서 아무리 뛰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조용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율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어떤 처사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건 우리의 한계이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하고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진심으로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생텍쥐페리의 인간의 대지라는 책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하룻밤을 꼬박 세웠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길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밤새 지도만 본다고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지도를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침판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그냥 단순하게 믿고 걸어가야 합니다. 걷고 또 걷다 보면 마침내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힘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단순 반복의 힘입니다. 예배 한 번 드린다고 갑자기 뭐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그것이 차곡차곡 믿음이 쌓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 생사를 결정짓는 것들은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다 반복입니다.
믿음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 사랑을 나누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예수를 믿으면 교회 생활을 하면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들이지만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그것을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깊이와 넓이가 달라집니다. 단순한 반복이 길을 찾게 만들고 고난을 이기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냐면 반복하는 거 지겹기 때문입니다. 지겨워서 자꾸 이거 해도 소용이 있나? 자꾸 마음속에 의심이 들고 회의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지겨움을 넘어서면 또 다른 지평이 열립니다. 나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시간까지 계속하면 반드시 문은 열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나는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형언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맛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베드로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주장하거나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못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심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것이 있는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데 언제 죽는지를 모릅니다. 둘째, 사람들은 죽으면 꼭 어디론가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꼭 필요한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주님께서 아직까지 재림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 오래 참으심의 이유는 회개하여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행유예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죄인 것은 맞지만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감옥에는 보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죄는 죄이고 죄인은 죄인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은 집행유예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지금은 적당히 살아도 되는 시간이 아니라 치열하게 스스로의 삶을 반성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이렇게 조율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굳게 잡을 것은 굳세게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불이 나면 그것을 본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불이야 하고 소리치는 겁니다. 불이야 하고 소리치면서 잠든 사람들을 깨워야 합니다. 임박한 심판의 시간을 내다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나팔을 불어서 잠든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는 파수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내가 게을러서, 내가 졸고 있어서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주님의 날은 옵니다. 근데 어떻게 오냐? 도둑같이 임합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도둑같이 오십니다. 도둑은 알려주고 오지 않습니다. 내일 밤 12시에 내가 방문할 터이니 문 잘 걸어 잠그고 단단히 지키고 있으라고 통보하고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한 다음에 도둑이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을 미리미리 대비하면서 기다리는 이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뒤에 성만찬 할 터인데 저희 교회 성만찬 할 때마다 함께 외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설령 내가 사는 날 동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그날이 올 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을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구원의 길은 좁고 험하고 또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왠지 이렇게 고리타분해 보이기도 합니다. 방주를 짓고 있던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노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정확하게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멸망의 언저리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미처 몰랐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짓이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더럽고 속된 일에서부터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항상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심판의 날은 멸망의 날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날입니다. 주로 이렇게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보치아라는 나무가 있는데 아프리카 초원이나 광야에서 뜬금없이 이렇게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사진들 이렇게 많이 거기에 많이 등장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신기한 것은 이 나무는 뿌리가 먼저 깊숙하게 자랍니다. 어디까지 뿌리가 자라냐? 물맥을 발견하는 데까지 자라납니다. 광야에서 정말 물이 있는 그 귀한 곳까지 뿌리가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물의 근원을 찾은 후에야 그 다음 위로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한 10m 정도 자라면 뿌리는 거의 70m까지 내려가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뿌리를 견고히 내려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그냥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말씀이나 억지로 그냥 붙들고 있는 말씀의 뿌리는 거기에 뿌리를 내리면 또 그렇게 행동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흔들려서 뽑힙니다. 불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만이 불의 심판을 견딘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선한 행실로 자기의 자리를 굳게 지키며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베드로후서 우리 1장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7가지를 얘기하는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반복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 오늘은 베드로후서 말씀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고 그 날을 기다리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어느 99살 95세 노인의 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에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늙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세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우리는 몇 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120세. 와우. 네, 우리 100세, 120세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할아버님의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언제 시작해야 될까요?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필요로 하십니다. 누구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년과 우리의 하루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베드로의 질문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마침내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린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